같이 읽습니다. 다시 하셨으면 아멘.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아 성도가 된 모든 분들은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고 난 바울은 그냥 로마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들과 대면해서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오늘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로마의 성도들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과 똑같은 겁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컸어요. 이 하상우 목사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서로가 서로를 만나는 이 간절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그렇게 간절히 만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은 자신 안에 있는 그 뜨거운 선물,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대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그 광야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인격적으로 그를 만나 주었어요. 근데 그를 만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메섹으로부터 시간이 쭉 지나면서 마음속에 뭐가 차냐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구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를 사랑한다고 해주시는구나. 은혜구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기 시작하냐면 평강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에 심령 천국이 막 감싸 안는 거예요. 날카로웠던 그의 눈빛이 선한 눈빛으로 변하고요. 냉랭했던 그의 가슴, 옳고 그름 잣대만 가지고 살아갔던 그의 마음속에 관용이라고 하는 그 뜨거운 사랑이 막 자리 잡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만났을 때 그가 천국 백성 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만났던 복음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6절과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죄인이든 허물이 많았던 과거 상관없습니다. 주님께로 나오면 모두 용서해 주시고 그 안에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이 복음, 이 부끄럽지 않는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고 나눠주고 싶었던 그 뜨거움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보니까 이 땅에는 이 놀라운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마음에 샬롬이 없더라는 겁니다. 뭔가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은혜가 뭔지, 샬롬이 뭔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바울이 누렸던 평강을 가질 수 있는지
막 매를 맞고 넘어지고 가난하게 되고 어떨 때 힘든 일이 있어도 그는 나는 나의 삶은 은혜다. 도대체 그것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편지를 쭉 쓰면서 너희들에게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다. 그렇게 이 복음서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왜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가? 불신자 관점에서 또 다음 주에는 신자의 관점에서 왜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가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이유. 오늘 18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자, 성경 구절 그대로 잠시 놔주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진노가 어떤 이들을 겨냥한다면 겨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조준해서 그 사람만 딱 보는 것처럼 조준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겨냥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진노를 내리기 위한 겨냥하느냐? 그것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 이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겨냥한다. 뭐 하려고? 심판하려고. 그런데 이 겨냥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경건함과 불의한 삶을 산다고 했는데 NIV 성경을 보면 이 불경건함을 신을 믿지 않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겨냥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불의함, 즉 사악함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경건함, 믿지 않음과 사악함은 하나의 한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진노하시고 겨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하냐면 핑곗거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면 핑곗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핑곗거리가 뭐냐?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핑곗거리를 대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준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핑계예요. 바울이 만났던 것처럼 직접 나타나 주시면 되는데 안 나타나 주셨지 않느냐? 혹시 여러분 하나님 보신 분 있으세요? 있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축복합니다. 근데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에게 핑계될 수 없는 두 가지 확실한 근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핑계하는 사람들, 변명하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나타내는 첫 번째 증거. 그것은 뭐냐면 양심을 증거로 제시하신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양심을 증거로 제시하신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들 속이다 그러죠. 그들 속.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전적 정의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그 다음에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인 의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양심은 믿는 자에게도 있고 불신자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불신자들도 이 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란 게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양심을 통한 일반 계시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양심을 통한 일반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양심을 소리를 통해서 들려준다.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요.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우리들이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무엇이 증거가 된다고요?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공경하나요? 맞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이웃을 사랑했던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서로 이 양심을 통해서 서로 고발하고 변명하면서
선택하라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양심을 불편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양심의 자유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 은총 속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중에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던가요? 맞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양심을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고 멈추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편 16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랄지라.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훈계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훈계하냐면 내 양심을 교훈하심으로, 양심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교훈하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양심을 따라서 살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양심을 건드리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면 멈추고 선을 행하는 양심을 주시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양심적이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양심은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양심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했다. 그러므로 핑계댈 수 없다를 말하는 거죠. 이 원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심을 따라 살아가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삶의 현장을 보십시오. 대선의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혹시 정치인들 중에 양심 선언하시는 분들이 있던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그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 남의 허물을 더 들추려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아세요?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면 나의 이 타락된 양심을 뭐 할 수 있냐면 가릴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욕할 때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양심을 가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라는 거. 이거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만 그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양심을 통치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훨씬 더 세상 사람들보다 양심을 더 민감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보통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양심을 잘 돌아보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 흑인 교회를 가보면 한 3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막 춤추고 막 지휘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움직이면서 지휘를 합니다. 그 보면서 야, 예배는 저렇게 드려야지. 멋지다. 그리고 정말 3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니까 한 10분 쉬고 또 예배 1시간 반 드리거든요. 근데 나가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이 뷰티 서프라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머리카락을 훔칩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삶의 현장에서 양심이 아니야 라고 해도 그 양심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양심을 성령이 만지는 것을 따라 훈련받는 여러분들 되실 때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 4장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훗날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속이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가르침은 양심이 뭐 된다고요? 마비된 거짓말하는 위선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은 인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며 안전장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전장치에 ABS 브레이크처럼 완전 성령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장치를 부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성령님이 그건 아니야 이러면 일단 멈춰봐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이래도 되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일단 멈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 이 불안감과 이 불편함이 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를 물으면 하나님이 갈 길을 알려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불편하면 멈춰야 돼요. 아멘인가요? 불편하면 멈추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단이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고 사단이 그 사람을 딱 지배하잖아요. 목사든 장로님이든 성도님이든 아무 영역에 상관없이 모든 영역의 사람들의 양심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옳다고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옳다고 인정해 주는 이런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농담삼아 양심에 털이 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이 양심이 마비되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양심의 살아남 이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불의한 사람들에게 핑계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두 번째로 자연을 증거로 계시하신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연을 증거로 계시하신다. 자, 우리 2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 그것은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다 나타난다? 이 세상에 우주 만물에 다 나타난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들을 보며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를 느끼도록 자연을 통해서 주셨다. 이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냐면 자연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자연계시. 자연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냄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인간이 자연재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나요? 일정한 영역은 벗어날 수 있죠. 비가 오면 집 안으로 들어가면 비를 안 맞나요? 그런데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안 내리면 농사 끝나는 건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농수로를 열어냅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얻기 위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래 살려고요. 근데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없지요.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지난주에 시도했던 게 뭐냐면 인간의 위가 이제 망해서 몇 개월 못 사는 분을 돼지의 위장을 넣어서 이식시키는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 허사로 돌아갈 겁니다. 이처럼 이것은 그러나 우리가 묵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노력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햇볕, 비, 바람, 눈, 특별히 사계절. 혹시 여러분 추우니까 이 추운 날씨를 따뜻하게 변화시킬 수 있나요? 혹시 그러신 분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비일비재가 너무 많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따라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5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자, 바람이 하나님의 곳간으로부터 나오고요. 하나님의 물이 모여라면 물이 모이는 거예요. 예전에 잠시 여행을 하는데 구름이 진짜 멋지게 입체적으로 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뭘 느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운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높여야지라고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대항해 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는데 굉장히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면 똑똑한 것 같은데 항상 결론을 보면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본문 21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무엇을 통해서? 양심과 자연,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떻게죠? 어두워졌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우상이 나오게 된 이유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숭배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렇다면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겨냥되어진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때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할 때 이 핑계거리가 없도록 딱 증명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진노가 그때그때 임하나요? 아니면 뜸하게 임하나요? 뜸하게 임하죠. 여러분, 우리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분들은 좀 하나님이 만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나눴잖아요. 더 잘 살죠. 왜 이렇게 참으실까? 그것은 혹시라도 구원받을까 봐, 돌이켜서 죽게 올 자가 있을까 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건데,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담대하게 힘을 얻어 이렇게 살아도 괜찮더라,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했듯 어쩔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왜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될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자, 이게 내버려 두었다, 이게 나오죠. 26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또 읽읍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지금 반복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 두기 싫어. 나는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가 살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렇게 계속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이 오케이, 내 마음대로 해. 이걸 영어 성경은 give up이라고 돼서 포기하시다. 어떤 분은 일시적으로, 어떤 분은 영원히 포기할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려는 사람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이 의지를, 자유의지를 뭐라면 진짜 자유라고 생각을 하며 방종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을 향한 포기, 이것이 벌 중에 가장 큰 벌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겁니다. 간섭받음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뭔가 지금 내가 양심에 호소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 잘 되고 뭔가 좀 평안하고 뭐 이러면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이 나를 기법하셨나?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일시적으로 나를 기법하시는 건 아닌가? 포기하는 건 아닌가? 내버려 두시나? 이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 뭔가 이렇게 들려짐이 없지? 왜 예배당가도 은혜가 안 되지? 말씀을 읽는데 왜 하나님이 안 느껴지지?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런 사인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간섭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지난주에 말했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되는 거예요. 요즘 기도를 하면서 진짜 많이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간섭해 주세요. 제가 설교할 때도 간섭해 주시고, 제가 목양할 때도 간섭해 주시고, 오늘 내가 이분을 만나는데도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교회를 이끌 때도 간섭해 주시고, 내가 홀로 남아 있을 때도 간섭해 주세요. 왜 이 기도를 하는 줄 아세요? 목사인 저도요, 하나님의 간섭에서 탁 떠나면 저도 다른 짓 해요. 내가 원하는 내 욕망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나를 본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는 괜찮은데 가면 갈수록 나의 마음속에 짓누름, 간섭하심이 없이 이 설교를 준비해서 선포하는 나의 이 허무함, 이 막막함, 이 두려움, 이것이 너무 싫거든요. 은혜 없이 전하는 설교 현장에서는 이 자리는 여러분 지옥이에요. 얼마나 양심이 나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진리를 거짓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이 간섭 안 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충 살아. 뭐 그렇게 열심히 해. 성경 읽으면 깨달아? 주일날 설교나 잘 들어. 기도 안 해도 돼. 목사님 이야기했잖아. 이동 기도하라고.
그러면 우리들의 모든 진리들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위한 삶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더 큰 위기는 뭐냐면 다수가 거기에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해. 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근데 진리를 바꾸는 작업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냐면 구체적으로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 숭배가 심해진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상 숭배가 심해진다. 우리 25절을 같이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었고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그분이 만드신 것들을 더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거짓으로를 진짜라고 할 때에 어떤 일이 나냐면 우상 숭배가 심해지는데,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무엇들인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인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우상 숭배 하나요? 목사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나요? 제가 고맙습니다. 저를 그렇게 봐주셔서. 저 우상 숭배합니다. 제가 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여전히 있더라는 거예요. 뭐 저란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들 있으시죠? 없나요? 여러분 요한 1서 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게 다 바로 우상 숭배죠. 이생의 자랑들,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사단에게로 온 것인데 우리들을 잘 돌아보면 여전히 가지고 싶은 것 너무 많잖아요. 저거 입고 싶고 저런 것. 이 모든 욕망을 채우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 돈이란 무엇입니까? 만몬, 돈의 신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육체적으로 즐기려면요 다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저 안 보이는 곳에 저 숨어서요. 근데 그 숨어서 하는 곳에는 다 뭐가 많이 드는 줄 아세요?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쾌락을 즐겼던 사람은 어떻게든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고, 무엇인가 이 명품과 뭐 이 빛나는 것들을 하려고 하면, 이생의 자랑을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냐면 뭔가 어떻게 이걸 벌지라고 하는데 양심적으로 가면 이거 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러 오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양심으로 우리를 건드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오늘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을 건드려 놓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하나님이 점점 싫어지는 거죠. 그 설교를 들을 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왜요? 나의 양심을 터치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신을 부정할 수 없으니 신을 만드는 거죠. 어떤 신을 만드느냐? 나의 욕망에 대해서 응원해 주는 신. 그 신은 어떤 신이냐? 말하지 않는 신. 그냥 내가 섬길 테니 너는 말하지 말고 나를 축복해 주고 내가 어떤 것을 하든지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신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다라는 거죠.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하나님이 포기하는 사람들, 내버려두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더 사랑하는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나마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 허물을 관통해 주신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 숭배가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우상 숭배는 항상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거짓으로 바꿀 때 성적 타락이 심해진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성적인 타락이 심해진다. 24절과 27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추잡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고 그들은 서로 몸을 더럽혔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정욕대로 살게 버려두셨습니다. 기법한 거죠. 그래서 여자들까지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리고 변태적인 짓을 즐기며 남자들도 그와 같이 여자들과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정욕을 불태우면서 부끄러운 짓을 하여 그 잘못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결국 이 동성연애, 정상적인 쾌락을 넘어 동성연애로 가게 되었다. 이 동성연애의 역사는 엄청나게 오래되었다. 근데 이것이 왜 일어났느냐?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이번에 그 춘천에서 법원에서 이렇게 피켓을 두고 항의하는 부모들이 있었는데 우리 딸을 딸이라고 불렀다고 피켓을 두고 항의를 했습니다. 이건 위법이다. 왜냐? 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젠더를 나누느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 남자 여자 없다는 거예요. 다 인간. 남자와 여자를 나눈다는 그 호칭 자체도 성차별. 그러면서 이 젠더적 개념들이 계속 희석되어져 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려고 하는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오래되었다라는 것. 이 크리스찬들이 이 시각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 품어야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죠.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죄가 아니다가 아니라 이것은 죄다라고 말하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하나교회의 의식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3,000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인데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갔는데 모세가 천천히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을 미혹해서 금덩어리를 모아갖고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만들어서 섬기며 그들이 먹고 마시며 춤을 추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이방인들 이 애굽 땅에서 했던 그 성적인 타락이 이 안으로 들어오며 이 안에 동성애도 들어왔을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32,000명을 죽였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는 쾌락이잖아요. 모든 것이 정욕적이에요. 그 정욕이 연이어져서 이 성적 타락으로 온다. 이것이 성경의 논리인 겁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로 질비해 있고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한번 봐봐라. 그러면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일이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으로만 끝나느냐? 아니에요. 이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 디테일하게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합당치 못한 일이 심해지는 거예요. 읽읍시다. 시작. 합당치 못한 일이 심해진다. 29절에서 3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군거리며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며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며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미련하며 친히도 인정도 없고 무자비합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만연되고 있습니까? 뉴스를 틀어보면 나오고요. 집 밖으로 나가면 나옵니다. 이런 일들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역이 없습니다. 목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지배해 나갑니다. 하물며 공동체 안에 지금 이 요소들 다툼, 그다음에 수군거림, 교만함, 자랑함. 여러분 이 자랑이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자랑할 때 이렇게 왜 자랑을 할까 이것을 좀 묵상을 해봤는데 자랑을 누군가에게 할 때 그 사람들이 괴로워할 때 기뻐요, 즐거워할 때 기뻐요. 다시 내가 아파트 70평을 샀는데 34평에 사는 사람에게 자랑을 했어요. 그럼 그 자랑을 받는 사람이 상대방이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약간 좀 실망하는 듯한 모습이 보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이걸 묵상을 안 해봐서 그런데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실망하는 눈빛이 보일 때 기쁘더라고요. 참 이런 것들이 뭐냐면 얼마나 진리로부터 왜곡되어져 있는가.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어. 그럼 목사님들이 다 이야기해요. 좋다고 하는데 뭔가 돌아가는 모습이 쓸쓸해 보일 때 약간의 희열이 느껴지는 이런 죄가 저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목사입니다.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올까?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는구나 그 순간. 그러니까 뭐냐면 잡는 거. 하나님
제가 그래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인이 안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는 삶의 땅들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들이 이런 현상을 볼 때마다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음의 결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구나. 내 안에, 우리 삶,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세상 안에 이런 지금 오늘 배웠던 이 일반 은총 속에 사는 사람들의 그 일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봐야 돼. 아,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서 그렇고. 그래서 그분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비판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안타까운가. 저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나도 불완전하고 저들도 불완전하지만 한 가지가 다르지 않는가. 우리의 허물을 관통하고 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 볼 때 때로는 못난 모습들로 서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실 하나님이 있지 않는가. 주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삶으로 담아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우리 마지막 구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32절 읽읍시다. 없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들은 자기들만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두둔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죠? 아멘인가요? 여러분이 저를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지만 저도 넘어질 수 있어요.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있고 우리 안에 성적인 어떤 욕망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이런 추악함들이 합당치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는 걸로 끝나야지 우리 주변까지도 두둔하는 그런 죄를 더 확대시키는 누룩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심해야 돼요. 나는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매일 서리라. 그러면 이 세상에 이해하고 그 자리에 머물지 않으면 빨리 도망 나올 수도 있고 중보하는 그런 자리가 가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이 일반 은총 속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럼 희망이 없습니까? 성경은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를 이야기하려고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여전히 희망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마음의 삶으로 복음을 삶으로 담아내려고 하는 이유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 이 오늘 이 로마서가 말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라는 것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고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매일매일 face to face, face from face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주님 붙들만 있으면요 우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을 알면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잠시 우리가 아까 말했던 합당하지 못한 삶 가운데 속해 있다가도 빨리 돌아옵니다. 왠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완벽한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다. 다만 그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공동체와 함께 싸워 이기려고 한다. 그러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막 부어주는 거죠. 그럴 때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성적 타락이 사라지고 온갖 합당하지 못한 일로부터 점점 벗어남으로 뭐가 하면 자유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유가 온다고요. 그 자유는 평강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예단 동산으로 들어가서 벌거벗은 것처럼 다 벗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 그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하나님 성경을 읽다가도 내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 감추어진 것까지 막 들춰내시는데 그거를 통해서 부끄러운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 맞아요. 근데 주님 내 이거 당장 못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노력해 볼게요. 힘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노력 힘 주시는데 이기기도 하고 어떨 때 또 넘어지잖아요. 그때 주님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이런 나도 십자가를 통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이 로마서가 말씀하셨으니
나의 감정과 상황에 상관없이 진리에 이끌려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가끔은 좀 뻔뻔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저분이 또 기도하네, 괜찮아요. 할렐루야인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건져냈느니라. 아멘인가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을 담고 삶을 살아내면 사람들이 야, 너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크리스천이냐? 그러면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미안해, 내가 아직까지 이 정도밖에 안 돼. 근데 내 앞으로 또 더 잘할 거야. 지켜봐줘. 나를 도와줘.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무시 못합니다. 근데 변해가잖아요. 무엇 때문이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리고 복음이 부끄러운가요? 안 부끄러운 거죠. 이 부끄럽지 않은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하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좀 지났지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를 고백하십시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제를 관통하셨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쭉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 땅에 살기에 연약합니다. 사단에게 유혹당할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보다서 사랑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성적인 유혹들이 있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합당치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이 일주일을 살지는 못하겠지만 또 하나님 십자가 붙들고 견디면서 걸어갈 거니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 변화되는 모습 속에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 죽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한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관점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무엇을 먹으며 마시며 입을 때마다 주께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내 방향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되 세속적으로 향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설령 갔다 할지라도 돌아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삶의 현장에 임하며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주셔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흥이란 찬양을 하면서 나가십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십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